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의 제사와 같이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서게 된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아마 실패일 수밖에 없고요. 또는 실패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필히 아셔야 될 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이지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요. 또 믿음의 생활하도 그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모르고 있겠죠. 그래서 복음은 다 나타나고 드러내진 것이지만은 비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또 우리에게 비밀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일평생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고요. 그만큼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성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 속에 늘 들어갈 수 있는 신영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비밀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신영교회 성도들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갈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의 인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알 수 없어요.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비밀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이후로 신영교회 성도 모두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함께 하심의 비밀, 또 나를 인도하시고 동응해 주시는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고 믿음의 생활에 그 능력과 힘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와 자부 룻이 함께 그들의 고향, 나오미의 고향, 그 나라의 조국, 그 사람의 조국 고향 이스라엘 나라의 베들레헴에 돌아온 생활을, 돌아온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롯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생활은 누가 보장해 줄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그들의 생활 낙관적일 수 없는 그냥 비관적인 생활일 수밖에 없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낙관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미가 고백했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 땅을 떠났지만 나갈 때에는 어떻게 나갔다고요? 그래도 풍족하게 나갔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있었지요. 두 아들이 있었지요. 의지할 것이 있었지요. 남편하고 두 아들 장정이 있는데 어디 가든지 다른 건 거두절미 생각해 볼 것 없이 풍족해서 나갔는데 내가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다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자가 돼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그랬지요. 그러면 고향 베들레헴 땅에는 나오미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자부가 되는 며느리가 룻이 베들레헴 땅에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내가 거기 같이 가겠습니다. 선택일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선택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대한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뒤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붙잡고 듣고 갔거든요. 그러나 룻의 선택은 그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족속이 아닌, 자기 민족이 아닌 그 나라 땅에 가려고 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취지가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 신앙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갔기 때문에 위대한 선택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어디예요? 위대한 결과가 꼭 따라와야 되겠죠. 아니, 목사님이 아브라함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욱 믿음의 결단, 훌륭하게 한 여성도다, 이기 말았는데 결과가 꼭 따라와야 되겠죠. 위대한 결과, 좋은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이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무 구원을 해놓고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런 돌봄이심이 없고 아무런 인도하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음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인도했는지 그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비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그건 분명히 믿는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었지? 물어볼게요. 우리 오건사님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나요? 그리고 홍건사님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온전치 못해서 흔들리고 방황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비밀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인도하심의 축복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요,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선택에는 언제나 위대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뒤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환난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인도였구나. 하나님의 인도는 이런 것이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체험했어야지, 누렸어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회개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요, 누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서 처음에는 녹록하니까 유산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껏 내가 세상에서 해보지 못한 걸 좀 하다가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지. 세상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을 추스리려고 하니까 세상이 자기 마음 같지 않지요. 처음부터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한 사실인지를 몰랐던 탕자는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자마자 거덜났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버지 집에 나는 몸종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다.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를 맞아주시고 종으로 쓰지 아니하고 아들로 이렇게 맞아주셨죠. 우리가 오늘 룻의 선택도 볼 때에도 위대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위대하시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런 보는 눈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름답고 이쁘고 또는 훌륭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다면, 볼 수 없다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갖추지 못했다면은요, 갖출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특별히 룻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대한 선택을 했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너는 나오미가 아니냐? 얼굴 보면 알겠죠. 쉽게 말하면 꼬라지 보면 알겠죠. 네가 나오미 아니냐? 성경은 게 안 기록돼. 네가 어찌 된 꼴이냐? 나오미가 말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나오미는,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희락이잖아요. 기쁘리 즐거울 낙자,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믿음의 사람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는 희락이었지만은 이제는 나는 괴로움이다. 왜냐?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이제 빈손이 되어서 비어서 돌아왔다. 나에게는 괴로움뿐이다. 나는 희락이 아니다. 나는 괴로움이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2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비어있는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풍족했는데 비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풍족합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고요, 우리 속에 즐거움이 넘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항상 비어있는 심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영육간의 삶이 비어있어서 괴로움만 더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이 나오미와 자보 룻이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어려움 당해서 며느리의 강구함을 가지고 함께 왔는데 돌아오게 하시니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제가 거기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베들레헴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 동네, 자기 고향, 자기 민족에 가는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모압 지방, 우상을 섬겼던 그 지역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은 거 있어요. 누구죠? 자부 룻입니다. 룻이 어머니께 애청하며 결단을 촉구한 결과로 어떻게 해요? 함께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어서라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풍족하신 사랑, 채워주시기로 한량이 없으신 은혜를 가지신 풍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보았어요.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풍족하게 하심으로 희락으로 나오미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 모압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라면은요, 모압 지방은 해발 1,000m 고지입니다. 대관령이 900m 고지가 조금 넘어요. 차들도 못 올라오잖아요. 헐떡고개잖아요. 도로를 딱 평지로 닦았잖아요. 옛날에 교회에서 수양회 가는데요,
쌀을 싣고 학생들 싣고 진보따를 싣고 대관령 중간도 안 갔는데 차가 퍼질라고 그래. 안 올라가요. 일단 놓고 그냥 기어서 봉고차가 올라간 기억이 납니다. 대관령보다 조금 낮다고 하는 한계령 미시령도 600, 700m 고지밖에 안 됩니다. 모압 지역은 해발이 1000m예요. 그 대관령보다도 높아요. 그런 고지대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려면은 200리 내지 300리를 내려와야 했는데, 내려와야 베들레헴인데, 이것이 엊그제 얘기가 아니고 1950년대 얘기가 아니고 3000년대의 얘기란 말이에요. 3000년 이전에, 3000년 전의 이야기죠. 우리말로 말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도 여리고성에 어떻게 해요? 강도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요, 여러 나라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성경 말씀에 그런 질문이 있죠. 여리고성에는 강도 떼들이 득실거렸는데 가부와 홀 어머니 그러한 고기를 넘어올 때에 들짐승과 강도들 기회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 생명 걸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곳에 갔을 때에는 나오미와 엘리멜렉 청년 두 아들이 있어서 갈 수 있었지만은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3000년 전에 나오미와 룻이 그 길을 200-300리를 내려서 걸어서 빈몸이라 할지라도 걸어온다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 그러면은요, 자꾸만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뇌의 구조예요. 주님께서 오병이의 축복, 기적 일으킨 것, 물 위를 걸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이러한 것이 기적이구나. 우리는 고정관념, 고정된 잘못된 생각, 틀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적을 못 보고 기적을 못 본 채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험악한 세상 가운데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됐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보는 것, 이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 기적이 큰 기적이에요. 아멘? 아니, 목사님은 당연하죠.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일 수가 있어요. 조금 건강하지를 못해서 정말 사경을 넘어야 될 그러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회복하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인생 기적이 많아요. 오늘 보면 나는 인생 기적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내 자신 볼 때에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이룬 사람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내가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살아갈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하고 저와 여러분 틀리게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이러한 기적들을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만 잠깐만 기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발전할 수 없어요. 오늘 나오미와 룻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면요, 그렇죠? 제가 모압 지역에서 예루살렘 내려온 길을 말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훨씬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실 때 내 일평생,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믿음 안에서 기적으로 지키시고 도와주셨다. 기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얼핏 설교 준비했지만은요,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설교만 몰두하다가 나도 기적이다.
이북 땅에서 68년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될 수밖에 없는 애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가 살아서 목회자가 됐어요. 요즘 동창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한국 땅에 남한에 사는 친구들이 자기 집에 있고 자기 농토가 있으니까 더 잘 살았을 것 같은데요. 입학 동기인데 몇 명만 빼놓고는 다 졸업은 후배예요. 왜? 말할 수 없어요. 어려워서 등록금 못 내서 1년, 2년 휴학한 목사들. 학교 날 때 기숙사 30원짜리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내가 이 친구야 나를 좀 찾아오지. 한 달 동안 라면 먹은 친구도 있대요. 나는 기적 속에 살았어요. 라면 먹은 적 없거든요. 그때요. 70년대에 저는 라면 먹은 적 없어요. 간식으로 점심에 라면에다가 결혼 넣어서 35원에 사먹은 적 있죠. 친구들 30원짜리 티켓을 300원에 친 10장씩 내가 막 사준 기억나는데 우리 그 동기생들은 기숙사에 사니까 몰랐어요. 밖에 다니는 친구들은 같이 차 타고 다니니까 알았는데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어려운 줄 알았지만은 같이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공부하기 바빴으니까 또 전도사 일 하기에 바빴으니까 몰랐어요. 기숙사에서 굶는 학생들이 많았대요. 오늘 생각나는 그것뿐이네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내 삶의 가정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 아니었다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삶 속에 훨씬 많은 하나님,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축복들이 나에게 있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시고요. 앞으로 나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 역사가 넘칠 것을 기대하시고 이런 것을 내가 믿음의 눈을 늘 바라보며 내가 늘 영혼을 열어서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모압 지방에서 삶은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고 지쳐서 빈손이 되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살았다면 내 세대의 소망 나오미에게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룻과 두 번째 자부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여기서 삶을 살았다면 재혼했을 때의 후대에 대한 문제, 완전히 가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우상 숭배와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세의 소망이 없는 삶, 후대의 문제로 말미암아 엉망진창되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축복권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속에 그들은 완전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문제까지 해결되었는데요. 오늘 룻기서 4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룻기 4장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에서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딸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성을 만났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어떻게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가 뒤에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그 두 번째 대지입니다. 룻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먼저 1번 도착식인데요. 22절 말씀,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한 그 시기가 보리 추수 시기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한국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인심은 쌀독에서 난다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배불러야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지, 내가 배고픈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6.25 지나고요. 우리가 자랄 때, 제가 자랄 때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먹을 것이 없는데 손님이 오는 것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성에서 보니까 그래요. 손님이 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자랄 때는 보릿고개도 있고 하니까요. 손님이 오는 게 경쟁 짐이에요. 왜?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기가 보릿고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정확하게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미래가 온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도착한 시기, 룻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도착 시기가 보리 추수 시기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생업을 시작했는데요.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삭 죽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룻이 가서 벼를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그 집의 밭에서 그거 어떻게 해요? 이삭 죽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의 축복, 엄청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만남이 있어야 돼. 중요한 만남.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때와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밭이 있었을 터인데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삭을 죽기는 하지만은 영원한 생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첫 발걸음을 그가 디디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보아스 밭에서 시작했죠. 그거 대단합니까? 어느 밭에서 줄 수 있죠?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추수 시기에 밭에서 이삭을 주는다면은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레위기서 23장 22절 말씀 보니까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남길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압 족속 여인이기 때문에 내쫓김을 당할 수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쫓김을 당하지 않은 좋은 환경과 만남 속에서 나오미는 이삭 죽기의 생업을 그곳에서 유지함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오늘 2장 8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라. 뒤에 가서 보니까 보리 6대를 어떻게 해요? 혼잎을 싸게 부어줬다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요. 보아스의 말에 룻이 묻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며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환경과 좋은 시간을 제공하신 것에 대해 물음을 물었어요. 보아스에게. 근데 보아스가 11절입니다. 2장 11절에서 설명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소문과 소문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친족관계에 있으니까 말이 전해졌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의 일, 또 룻이 시부모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그 선택의 고백이 보아스의 귀까지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설명합니다. 네가 시어머니를 떠나 저기 온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가 평생 모압집에 살면서 그 모습을 섬겼는 그때에 우상 숭배하며 평안함이 없었고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었는데 말론과 달리 어머니의 신앙을 잘 전수받았던 룻은 어떻게 해요? 신앙의 올바른 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장 축복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거라고 생각됩니까?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밭의 주인이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이방 여인을 내쫓지 말라. 너희들과 함께 곡식을 주우며 목마를 때에 물도 주고 편안하게 계속해서 거하게 하라.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에 대한 믿음의 선택에 애정이 있었고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참된 가치를 중요하게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결단을 통한 시부모를 향한 그러한 룻의 헌신은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도 믿음의 눈을 가졌는데, 믿음의 눈을 가졌지요. 그러나 보아스와 같이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행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행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아이, 저러다가는 망하지. 어떻게 교회 나가면서 11조연금 내고 감사연금 내고 교회를 위해서 건축연금하고 그러지? 어떻게 저게 살지? 저렇지, 망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할 것이지. 그러나 믿음의 비밀은 비밀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비밀입니다. 만남의 사람을 붙이는 것,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비밀이요.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서 온전한 것에서 생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의 인도하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올바른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적인 역사,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사람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보아스의 평가입니다. 보아스의 평가인데 오늘 2장 11절에서 보니까 룻이 선택한 일을 다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완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라고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의 유업을 찾을 자로서 택한 너에게 내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 말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된 너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명 걸고 섬기려고 왔던 너에게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게 완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과거에 어렸을 때 보게 되면요, 학교에서 설명만 들었지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달기 병아리를 막 데리고 다니는데 솔개나 어떻게 독수리나 솔개가 뜨게 되면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병아리를 품에 품는데요. 그럼 위에 하늘 보면은 솔개가 떴대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서 너를 품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며 너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상, 온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는 보아스가 축복한 룻에 대한 축복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비밀은 분명히 있구나. 왜? 보아스가 말했거든요. 누구에게? 룻에게요. 중직자인지 평신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그렇게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비밀된 축복이 너에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 축복의 비밀을 알고 보고 믿으며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신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빈 사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짐, 하나님의 복